그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건, 썩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이었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었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5가지의 기본 성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절박한 필요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능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고, 네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일이고, 5번째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가지고 가슴앓이 하고 계신 절박한 필요는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할 여러분의 고통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어떤 분은 지금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관계가 어려워져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닌 것은 거기에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를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은 내 필요와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절박한 필요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의 주와 연결하는 본드가, 연결체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본드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왜 삶이 힘들죠? 모든 절박한 필요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버둥거리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 근원적으로 우린 숨 한 번도, 맥박 한 번도, 수많은 실핏줄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나를 미천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미천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례받기 전까지 천국 가기 위한, 언젠가 죽을 그날을 위한 대비로 보험 들어놓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종교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내 삶의 필요를 전능의 공급자와 연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은 출발이 아니고, 그 믿음은 출발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미천입니다. 그 미천으로 살아가는데, 그 미천, 우리의 예수님을 미천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난 이 시간에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답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독입니다.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신앙을 갖다가 결국은 파산하고 심지어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기도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지요. 기도가 독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마디건 손목이건 발목이건 발이건 우리 뼈가 있는 모든 뼈의 연결 부위에는 성장판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실제 사람 뼈의 성장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저 성장판이 다치면 뼈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른 건 다 자라는데 한 꼬락이 못 자라거나, 다리가 둘이 똑같이 자라는데 한 다리는 길게 자라는데 한 다리는 성장이 멈춰서 이 다리의 길이가 짧아서 찔투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 뼈의 성장판이 다칠까 봐 엄마들이 얼마나 고심하는지요. 잘못된 기도는 영적 성장판을
손상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생겨서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들어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기도는 응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차라리 기도 말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속 편하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기도 무용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단됩니다. 해봤었거든. 나도 기도해봤었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그러므로 기도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마음에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절망뿐만 아니라 기도를 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는 영적 성장 요소도 되지만 영적 성장의 해독적인 해와 독이 되는 요소도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가 복이 되고 기도가 답이 되고 어떻게 해야 기도가 독이 되고 해가 되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지금부터 10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매주 저는 부사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열거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라는 동사 밑에다가 거꾸로 라고 하는 부사를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거꾸로 기도하십시오. 거꾸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저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고 맨 뒤에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두 마디가 안 붙으면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은 듯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끝나는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전할 때 어떻게 하죠? 무전은 내가 말한 것과 듣는 것을 한 기계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이 끝났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줘야 저쪽에서 자기가 말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over 아니면 라저, 그래야 저쪽에서 자기도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라저 아니면 over,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상, 여기 문제 있는가, 이상, 없다, 이상. 그 이상이라는 말이 내 말을 지금 마무리 짓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기도의 마지막 끝마무리를 짓는 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신비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 주문처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말 때문에 마귀가 도망간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권능 있게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놔도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에베소의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배워가지고 늘 자기들이 마술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악귀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그들에게 열려라 참깨 정도의 마법 주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던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명의 아들들이,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근데 귀신이 나가긴커녕 이 7명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들을 막 지지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이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홀랑 벗고 도망갔습니다. 7명이 대낮에 7명이 홀랑 빠르게 벗고 도망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마음에 괴로울 때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마법처럼 사용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구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뭘 주세요, 애인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올해 장가가게 도와주세요. 많은 기도하고 맨 끝에 붙이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들어질 거다.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럼 또 실망하는 겁니다. 에이, 이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또 내 힘으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길을 쓰다 보니까 삶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바른 기도를 위해서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기도하십시오. 뭘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걸 앞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가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책이 재정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분의 후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뒤에 놓지 말고 앞에 놔라. 그것을 제가 거꾸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제가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 기도의 근거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의 근거를 준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기도의 근거, 제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내게 응답하셔야 하는 기도, 내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이 기도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내 기도의 열정도 아니고 내 기도의 유창함도 아니고 내 기도의 분량도 아니고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만 우리 기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이 근거가 아닙니다. 절박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이 작은 필요가 연결될 수 있는 이 길이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십자가 저 다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의 법적 근거는 뭐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에 깔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기도는 불만과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미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내 기도의 뿌리, 내 기도의 근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요령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스러운 불만족과 불평스러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져주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첫 번째 놓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앞에 놓을 때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감사가 자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맨 뒤에 놓지 말고 앞에 놓아야 하는가? 이것은 내 기도에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문건에 계장님의 사인이 최종에 나와 있는 것과 최종 사인이 계장님으로 된 것과 과장님으로 된 것과 전무님으로 된 것과 CEO의 이름으로 된 건 달라요. 문건의 무게가 다르다고요. 그죠? 문건의 힘이 다르다고요. CEO가 사인한 문건은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기도에 사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도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일날마다 여러분 하시는 거 있죠? 촛불을 켜놓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한 다음에 소원을 빌어. 그런 마음으로 잠깐 생각해요. 올해는 시집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우린 지금 그런 수증기 같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에 누구 사인이 있냐? 예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사인이 난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외로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에 바른 기도의 말과 생각과 방향을 인도하시는 CEO가 계십니다. 그 CEO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육체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불교도들이 부처님 앞에서 비는 기도나 수능일날 교문에 떡 붙여놓고 교문 쇠 붙잡고 기도하는 엄마 정도의 기도로 그렇게 아니면 말고 해주면 고맙고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내게 떠올려 주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청구서 쏘아 올리는 읽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영혼의 귀에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뭘 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떻게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는 분이 지금 우리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힘 있는 기도를 하는 요령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기도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야분의 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랬으면 참 좋겠어서 참 좋겠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구조물, 건축 공간, 건축물, 피지컬한 공간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내가 기대하는 세대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 믿음으로 성숙해가고 그리고 참 축복을 경험하고 참 축복이 되고 참 기도를 배우는 종합대학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건물을 주신다.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 그것을 지어내실 주님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그분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제가 짜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어드바이스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기도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밤이고 잠 깰 때마다 낮이고 시간 될 때마다 저는 김밥씨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기도에 그려준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CEO의 온 우주의 CEO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기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놓을 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내 기도의 목적을 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앞에 놓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학비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그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미워하는 누구 입이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안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 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기도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를 위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 지향적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저렇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6개의 간구가 나오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 6개의 기도는 셋은 예수님을, 셋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첫 번째 기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하여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되겠고, 그것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되겠고, 그것을 위하여 죄짓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것을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담대한 기도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기도하고 싶다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 내 기도가 쏙쏙 빨려 들어간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작은 기도들을 예수님의 영광에 걸으십시오.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모독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항복하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대변을 양식으로, 소변을 음료수로 먹게 될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그것을 펴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랍사게가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아니면 역병이 돌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버텨낼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소리, 이 글을 주님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13만 5천 명이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영광을 지향해야 합니다. 기도, 주님의 영광에 거십시오. 뭘 구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기도 앞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놓으십시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 그 뒤에 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내 기도의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앞에 놓을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누가 주고 있냐? 예수님께 그 결과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원했던 것은 이 잔을 옮겨가시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개의 의지가 예수님 안에서 격전장을 이루며 다툴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넘겨놓으셨습니다. 내 목적, 내 방식, 내 계획에 하나님이 순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주님의 방식, 주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확신 있는 기도의 요령은 뭐냐? 예수님께 그 결정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앞에 놓을 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헌신이 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요? 거꾸로 기도하자. 거꾸로 기도하자. 거꾸로 기도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말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 제목을 넣으라, 말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네 가지를 전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거, 기도의 동력, 기도의 목적, 기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바꿔놓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관차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가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기관차가 중간에 서면 안 됩니다. 기관차가 맨 앞에 있어야 어서 서고 어느 선로로 방향을 바꾸고 어디서 스피드를 내야 하고 모든 상황을 기관차가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관차는 무엇입니까? 내 소원, 내 필요, 내 절박한 상황, 그것이 기관차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기관차 뒤에 객차 연결하듯이 연결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서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먼저 이 기도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진행될 동안은 기도의 동력인 성령님의 동력을, 바람을 힘입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작도 예수님, 기도의 중간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기도의 결론도 예수님으로 맞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서면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인격이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양태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서면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면 우리나라가 바로 섭니다. 세상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냐?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세우는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를 맺겠습니다 라고 사용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기관차처럼 사용하는 거꾸로의 원리를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부터 시작해서 평생 기도의 원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19장을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세,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세,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지만 주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른 근거, 바른 동력, 바른 목적, 그리고 바른 우선순위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맨 끝에 붙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맨 앞에 놓고 기도하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감사하기 위하여 네 가지 이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맨 앞에 놓아야 할 네 가지 이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근거, 예수님을 나의 기도의 근거로, 예수님을 나의 기도의 동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기도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고 기도함으로써 바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도로 바른 인격을 세우고, 바른 삶을 세우고, 바른 가정을 세우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의 야분의 호를 세우고, 바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세우고, 바른 세상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꾸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른 기도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맨 앞에 붙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기도의 근거로, 예수님을 내 기도의 동력으로, 예수님을 내 기도의 목표로, 예수님을 내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는 지혜로운 기도를 배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세대로 가족 찬양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사명을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살아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된 믿음 후대에게 물려주리라.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우리들은 복의 통로 세대로 교회. 우리들은 하늘 가족 세대로 교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16년 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대로 교회 회원교인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요람이 발행됐습니다. 교제함을 통해서 요람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부모 세미나 오늘 오후 1시 반 일두란노 홀. 주제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발달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부모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들 돌봄이 있습니다. 영화부는 부모님과 함께 야베스홀에서, 그리고 유아 유치부는 디모데홀 여기 2층에 있는 유아부실에서, 그리고 유년초등부는 이곳 비전홀에서 케어하게 됩니다. 교사훈련과 부모 훈련이 있습니다. 교사훈련 크리스천 티칭 2월 28일부터 시작이고요. 화요일 오후 7시 반부터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가정 부모 훈련은 3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신청 마감이라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학교가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있게 됩니다. 10주간이고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주 목요일 날 있게 됩니다. 2월 26일까지 신청서를 목회바구니에 넣어주십시오. 결혼 예배학교가 개설이 되는데요. 3월 11일부터 시작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하고요.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김성호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 회원 과정이 개강이 되는데요. 우리 회원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꼭 서둘러서 들으시기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2월 20일 월요일부터 월요일 날 있습니다. 제자 사역 훈련이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오후 3시입니다. TE 성경 공부가 오리엔테이션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2월 24일은 새학기 준비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등록하신 우리 하늘 가족이 있습니다. 권수연 성도님, 혹시 일부 예배에 오셨습니까? 권수연 성도님, 네. 안 오셨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예배 말미에 그 알람이 울려서 많이 놀라셨죠? 주방에 연기가 가득 차서 생겨난 그 경보였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린다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문제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 가족 중에 출국하는 우리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전윤주 집사님 계시죠? 네, 여기 손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혹시 가족들 네. 우리 전윤주 집사님이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독일로. 우리 열심히 또 섬겨 주셨는데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힘차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할까요? 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샬롬.